저희들의 자리가 변하여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역이 바뀌어서 성령님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잘 소화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또 주어진 환경 여러 역경 가운데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지만 또 비굴해지는 것 그것도 역시 죄의 확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증거를 하는 분은 단순히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도 들어가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증언하는 분은 우리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고 또 뒤에 읽어나가다 보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시다가 11절부터는 이제 홀로 하시는 말씀으로 쭉 나가는데 핵심은 뒷부분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핵심이 뒤에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쭉 후반부에 항상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오늘 이 3장 내용에서는 뒷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된다는 말씀인가요? 잘 이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뭐 질문거리를 한번 써서 제출해 보세요. 무기명으로 그러면은 한 백지 내실 수 있겠습니까?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래요. 빛, 어둠. 아유,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설명도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참 어렵거든요. 오늘도 아주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어렵죠. 거듭난다는 게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라고 요한복음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 전체가 그런데, 근데 세가족분에게, 초신자에게 제일 먼저 읽으라 그러는 게 또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사실 읽기 어렵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 어렵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그거 느끼고 고백하지 못하면 이거 요한복음 읽어 나가는 게 잘 읽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얼른 읽어도 이거 딱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여러분 잘 읽으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써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나는 완벽하게 붙잡았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뭐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선입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그 선입관을 갖고 그 선입관 가지고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어제 성전도 성전 사건 이렇게 일어날 때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임재하신다. 답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거리에 딱 갇혀져 있고 그 잣대로 뭐든지 딱딱딱딱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확고한 믿음 가지고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도전하신 것 아니겠어요?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출발점이 어제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 건물을 우리는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게 아니다. 이거는 예배당으로 지은 거다. 그러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리고 교육관이나 다른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는 좀 덜 거룩한 데고 예배당이니까 예배당 가운데도 어떤 지점 여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다. 굉장히 쉽지요. 굉장히 간편한 생각이죠. 제가 세가족부 할 때 불상을 만들던 분이 예수 믿기로 하고 복음 학교 이제 처음 왔던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 믿기로 한 다음에는 전부 자기가 다 만든 그런 큰 불상, 아주 장인인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다 웃긴다. 이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거나 이거나 우리가 성전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지금 창세기 전부 그걸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걸로 내가 바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렵구나. 혹여라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건 내가 아는 건데 하고 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요한복음이 볼 때는 뭐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위태위태하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를 읽는다면 나는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느끼게끔 썼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잘 읽은 거다. 그게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붙잡히지 않는다 그래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확고하게 아는 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여유를 가져라.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고개를 제가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서 딴 데 보고 있는데 이게 느껴져요. 근데 고개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것도 잘 읽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방식입니다. 여기서 딱 부러지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이렇다. 이렇게 지금 답을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을 얻기 원하는 스타일의 분들은 굉장히 컬컬하고 답답한 거지. 도대체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뭐까지 나가는 건가 하면은 이거 나도 이거 염려되는데 이거 니고데모가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나는 이거 어떤 상태인 거지?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또 3장에 이제 내일 읽을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벌 주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에게 길을 선택해라.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는 있는데 정작 성경은 굉장히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니고데모는 어떻다 어떻다 이거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나는 지금 어떻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지?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사실은 잘 읽은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들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컬컬하죠. 그게 뭐야 싶죠. 근데 그건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보면 정말 그거 알려주려고 쓰시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뭐 소득이 있었나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기만 하는 거죠. 대화가 겉돌아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통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 무덤 내주고 그 장례 이렇게 하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건 말 실수한 겁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건데 요한복음은 우리는 모른다예요. 근데 그게 불가지론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은 잘못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성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눈 겁니다.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게 굉장히 속 편하죠. 그리고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살기 굉장히 편한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편한 겁니다. 일주일에 새벽기도 2번 이상 참여하는 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다.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근데 내가 다 알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관리 통제해 나가는 거잖아요. 목사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새벽기도 현장 출석을 해야 그런 분이 항존직분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잠정적인 우리로서는 이만큼 최소한의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마치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회가 결정하는 거 그거는 교회에서 굉장한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순간 그 담회는 망해가는 담회입니다. 우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것이지, 언제나 이것은 우리가 곱씹고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해 나가되, 현재로서는 저희들을 일단 따라오십시오. 이런 기준, 이런 잣대 속에서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건 굉장한 권위가 있는 교회에서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행정이라든가 집행이 된다. 그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인 거죠. 조직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운신의 폭이 있을 것 같지만 운신의 폭이 없기도 해요. 반반입니다. 조직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안 보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줄 우리는 잘 압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안다는 겁니까? 자기는 성전 체제, 자기네들의 종교의 이 근간을 흔드는 그런 하루의 소동이 일어난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는 표적으로 압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낮에 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공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좋게 받아들이셨겠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도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유, 그렇죠. 당신은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를 허물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하면서 3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참 거듭나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그걸 알지. 거듭나지 않으면 저 건물에서 지금 자기네가 담 내려놓은 거, 자기 규정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참 거듭나야 될 텐데 참 안타깝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잘 알고 대화가 통하면 밤새도록 얘기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깔깔깔깔 그래서 간식도 먹었다가 밤새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도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기가 잘 얘기했다가, 나는 성전 사건을 저는 그들하고 똑같이 보지 않아요. 저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도 저는 똑같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분이라는 걸 저는 느껴요. 여기까지는 얘기를 잘했는데 그 다음 대화에 가가지고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을 해서 그래요. 답만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 규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요만큼인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자기네들이 회의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삶의 규정들을 이만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규정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누가 정했어요? 자기네들이 정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속편하게. 그래서 단답형이에요. 그냥 외골수예요.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뭔가 속 시원하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니고데모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딱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면 항상 자꾸 더 질문하잖아요. 이 비유가 뭔 뜻입니까? 한 번 들어갖고 몰라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 잘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기에서
성령 세례를 알고자 교리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따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다 좋아요.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에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 자체를 읽어나가는 이 요한복음을 순수하게 읽어나간다 할 때는 그것보다는 명확하지 않다 하는데 내 자신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예술가 같아요. 어떤 특히 사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데 공직 생활을 한다. 공직 생활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안 그런 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직 생활을 한다. 공직 생활을 한다. 어떤 조직에서 회사나 이렇게 해서 조직에 어떤 책무를 맡고 있다. 그러면 운신의 법은 좁아요. 그냥 손쉽게 살아가는 거는 윗사람 시키면 하는 겁니다. 책임이 회피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성경하고는 상극입니다. 내 책임이 집단으로 가서 집단화되면서 모두 사실은 책임을 안 져요. 해성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잘못 읽는 겁니다. 때로는 내 윗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공하려면. 윗사람이 하라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따지질 않아요. 그게 조직이죠. 군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뭐 더 그렇죠. 일반 회사도 승진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속에 있는 분하고 프리랜서하고는 다르죠. 조직 속에 있는 사람하고 예술가하고 문학가하고 이런 이들하고는 사고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애매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뜻으로 쓰셨어요. 요 낱말 자체가 날마다 쓰이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냥 단답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규정대로 그냥 손쉽게 답을 내리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한 집단의 또 대표자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한 번 더 대화가 나가면서 딱 걸려버렸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요? 아니,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거하고 위로부터 하는 거하고 함께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만 취사 선택한 거죠. 그래놓고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는 거죠. 당신 말 실수했다고. 이게 도대체 뭔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것도 물이면 물이고 성령이면 성령님이지. 이게 뭔 뜻이에요? 6절에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다는 게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성령님에게서부터 난 거. 이게 위로부터 났다는 거고 또 바꿔 얘기하면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고 그렇게 태어나야 성령님의 영역, 성령님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붙잡아요, 이거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으로 나는 거. 받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자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하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딱 부러지게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거다. 이러면 손쉽죠.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은 나오셔야 구원받은 거다. 얼마나 손쉬워요. 한 달에 얼마 이상 교회에 헌금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입금하는 거다. 산업금 딱 해야 구원받는 거다. 얼마나 쉬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는 딱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을 어떻다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난 요한복음의 말로 영생, 내일 읽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는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서술하고 구원받은 삶을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 창세기하고 전부 연결이 되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사는 삶은 내가 알아서 가나안을 도피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 처세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속편하죠.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죠. 니고데모까지 이어나가는 전통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부터는 규정해 나가겠다. 그게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활용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안에 빚어지는 존재를 탈피한 인생이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인생들이에요. 노아마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내가 무지개 언약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좀 손쉽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 이 정도 직분까지 얻었는데 나 이제 좀 느슨해져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따를 자가 누구냐. 모두 나를 따라야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전부 위태위태한 성경의 경고 속에 알람이 지금 울리고 있는 신앙의 형태들인 겁니다.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성경책이죠. 교회 안 다닌다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바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도 아닌 거고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규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아니고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바람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나에게 부딪힌 거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입니다. 지금 거듭 태어난다 하는 태어나는 거로 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 다 기억나세요? 처음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했습니다 하고 초음파 사진 찍어서 그 모든 것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니와 그때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그때 그 순간 또 태어날 때 그때 그 순간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그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었고 어떤 어머니의 고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죠. 그냥 나중에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두들 유대인들 모두 너무 잘났고 너무 잘 안다고 자기네들이 확신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가진 종교 신앙적인 어떤 체험 이 체험 다 귀중해요. 체험이 있어야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체험한 이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요한복음은 알람을 자꾸 울려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지요? 뭔가 안 붙잡히지요? 그래야 잘 읽은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상대화돼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상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 더 알아야 된다. 우리의 규정 이게 완벽하지 않다. 늘 성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과 만나서 부모님이 넌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돌아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느냐 그거 너무 궁금하게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건 구경꾼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참여자로 지금 읽으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이거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참여자예요.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뭐 이런 말씀을 앞으로 15장에서도 계속 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머무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 이거 뜬구름 잡는 건데 예수님하고 관계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가족 교육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성경 공부 이런 거를 했다. 나는 직분이 뭐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이런 변수로 계량화를 할 수밖에 없죠. 현대교회에서. 예수님하고 관계를 뭘로 증명을 합니까? 삐우 요한복음은 거기에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안 된다고. 근데 요한복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우리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나가는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제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킬 거라고. 하나님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열심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을 그저 하나의 예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겹쳐 읽게 하시면 돼요. 시편 37편 1절에 놓여 있기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37편 1절에 이 세상 논리 그 속에 내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불평하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불평하고 비굴하게 이 세상 방식으로 나도 똑같이 하면서 나도 이런저런 세상 부귀영화 누리겠다 하는 그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낮아지셨지만 다시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겠다. 그게 예수님과 관계 맺혀진 그런 사람인 겁니다. 십자가만큼 모호한 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호하죠. 딱 부러진 거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게 이중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이중이죠.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어떻게 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중이죠. 요한복음 나중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지만은
12장 이후에 가면은 영광이라는 말로 자꾸 바꾸거든요. 죽는다는 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 난 죽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는 영광의 사건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 우리는 이 둘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는 삶도 여러분의 형편을 보면 껍데기만 볼 수 있죠. 니고데모예요. 껍데기를 보면서 답을 내려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고 나는 나옴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냥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요한복음은 빛이 왔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너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런 이니 십자가 속의 영광을 보고 영광 속에 십자가도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가라.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은 자기 이득 때문에 공동체의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을 나몰라라 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읽으면 그런 가장 가까웠던 친족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있어요. 근데 관계는 없는 겁니다. 보아스처럼 자기 자신은 손해를 볼지언정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겹쳐 읽으면 그런 겁니다. 배워서 남 주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죽 써서 개 주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 써서 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맺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나는 뭐뭐 수료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하다. 나는 얼마나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러하다. 나는 이런저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 마음을 나는 다 안다. 굉장히 요한복음이 볼 때는 좀 기초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신앙의 단계를 나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가장 아래 단계의 신앙,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열심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자기 위주의 자기 이득을 위해서 보아스가 아니라 첫째 가장 친족과 같은 겁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단답형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게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다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에서부터 행동까지 다 점검을 받자.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영생이고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기준을 다시 세워라. 창세기 읽은 표현으로 바꾸면 설계도를 다시 세워라.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똑같은 교회다.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에 붙들려서
저희가 공고하게 붙들고 있는 저희만의 잣대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주님 머리 위로 왕래하고 오르내리는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찬송가 가사도 그랬는데 천사가 주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각자의 삶의 한숨 속에서도 그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결정되고 판단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판단된다고 하는 이런 오만과 편의주의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 나왔으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대화가 자꾸 막히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을 넓혀 주시고 저희들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이름 안에 겸손하여서 저희들 날마다 성장 성숙해져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